드려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이제 나는 예배자 찬양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찬양 드려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실 때는 다시 제 손을 얹고 다 같이 찬양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손모고 눈 감고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아름다운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이 되길 원해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용기 주시고 사랑으로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년부 예배 오신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친구들 우리 이번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 시간이죠?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 드릴게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5장의 8가지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직 성경 말씀이 완전하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우리가 받을 상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또한 돌아봅니다.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생각나게 하시고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강도사님과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선생님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다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신나게 율동하고 또 함께 기도도 했어요. 자, 그럼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뭘 할까요? 맞아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 오늘 글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해 주신다네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 말씀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 말씀 우리 친구들 다들 잘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죠? 자, 우리 첫 번째 복습 퀴즈 함께 풀어봅시다. 자, 지난주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왜 이 큰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1번, 예수님이 유명해지려고, 나는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유명해질 거야, 페이머스해질 거야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2번, 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잘 보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 3번,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예수님이 정말 최고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정말 멋진 분 같아요,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4번,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알려주셨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조금 강도사님 뒤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잘 맞출 거라 생각해요. 정답은 바로, 맞아요, 정답은 바로 4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목자 잃은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함께 풀어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양식은 무엇일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두 가지를 가져왔대요. 이 두 가지 음식이 뭐였죠? 다들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 제자들이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물고기 3마리와 떡 2개를 가져왔나? 아니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물고기를 7마리를 가져오고 떡을 2개를 가지고 왔을까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이 조금 어렵나요?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잘 기억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바로 3번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 이 두 가지의 음식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당시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대요. 남자들만 5,000명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누가 먹이셨을까요? 누가 배부르게 해주셨을까요? 자, 1번 떡집 사장님이 배부르게 하셨을까요? 2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하셨을까? 아니면 3번 어부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게 물고기를 주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4번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문제가 너무 쉽다고요? 맞아요. 정답은 4번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이 모든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지난주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들 말씀 잘 들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잘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들을 말씀 제목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 그러면 함께 이 시간 말씀도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찾아보고 오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말씀 다 찾았어요? 그럼 이 시간 우리 말씀도 읽어볼까요? 누가 말씀을 잘 읽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또박또박 잘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말씀 너무나 잘 읽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는 살면서 어떤 길들을 볼까요? 자, 우리가 다니는 이 인도를 보기도 하고, 우리가 길을 건널 때는 우리 지브라 크로싱이라고 하는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해요. 그럼 이 세상에는 어떤 길도 있을까요? 짜잔, 세상에는 이런 길도 있대요. 옆에 보니까 자동차가 나왔네요.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도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나왔어요. 이 비행기는 우리 눈으로 길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비행기도 사실은 다니는 길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배가 나왔는데 이 배는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배가 다니는 길을 우리 친구들이 본 적이 있을까요? 이 배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나 강 위를 다니지만 그 위에서 우리는 이 배가 어떤 길로 가는지 볼 순 없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배도 비행기처럼 다니는 길들이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길이든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모든 길을 다 갈 수는 없대요. 내가 함부로 그 길을 가거나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길들도 있대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길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강도사님이 짜잔 뭐라고 나와 있죠?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은 강도사님과 유년부 친구들이 우리가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지 우리 함께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길을 알려주실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봐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아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곳저곳에 다 퍼져 있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한 번이라도 꼭 만나보고 싶어. 예수님 정말 궁금하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왔다고 이야기가 들리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으로 가셨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자, 우리 앞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네요.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보니까 한 제자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나요? 네, 뭐라고요? 잘 모르고 있다고요? 잘 알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대단한데요. 자, 그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 방금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이런 선지자와 같은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들보다 더 크고 더 높으신 분이에요. 유년부 친구들. 알고 있나요? 자,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좋아했고 이 세례 요한이 능력이 많은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너무나 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너무 재밌는 표현이지 않아요? 신발에 끈을 풀지도 못한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그만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정말 멋진 분이었지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더욱 멋진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 다음에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우리 친구들 다들 잘 기억하나요? 아마 엘리야 우리 구약을 배운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우리 친구들 기억이 잘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 이 엘리야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어요. 다들 잘 기억하나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런 기도를 했더니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때요? 너무나 멋있는 선지자 아니었나요? 자, 이렇게 너무나 멋진 일을 하고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던 엘리야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 엘리야보다 더 크고 더 멋진 사람이래요. 예수님은 이 엘리야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에요.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물어보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다들 잘 기억하나요? 아까 본문 다 함께 읽었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얘들아,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니? 라고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유년부 친구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용감한 제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자,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이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세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 베드로가 정말로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뭐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구원자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네요. 이 베드로는 우리를 회복하실 이 그리스도, 이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처럼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멋진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거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비밀로 하거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자신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비밀로 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숨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1000년 동안 주변에 다른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기도 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물건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그렇게 삶을 살았대요.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 매일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계속 뺏어간다면 말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까요? 아니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아픈 삶을 살까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괴롭힘을 당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매일이 슬픈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지 않았대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따르도록 혼내주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혼내심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었대요. 유년부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요?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구원자를 원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바꿔줄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네요. 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 나쁜 나라 좀 제발 혼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사명을 방해할까 봐 예수님은 비밀로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실지를 잘 알려주셨대요. 자, 오늘 본문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8장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사명, 그 이름 바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강도사님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당황했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글쎄 꾸짖었대요. 아니 예수님,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절대로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실은 힘센 왕이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힘센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혼내주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면 어때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자신도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 자신도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왕, 이런 메시아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앞세우던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아까 강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자가 되는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알아보자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강도사님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아까 베드로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착한 일을 하도록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어떤 친구를 도와줘야지. 오늘은 내가 가진 것을 한번 양보해 볼 거야. 오늘은 엄마 아빠한테 꼭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지.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들지만 난 하기 싫어 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래, 내가 함께 한번 순종해 볼 거야 라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이 감동에 순종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십자가 져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어깨에 십자가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미워할지도 모른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란 정말로 멋있고 정말로 아름답고 너무나 착한 모습인 것 같지 않나요? 강도사님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 욕심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적은 없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억누르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적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은연부 친구들, 이번 한 주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오늘 욕심이 들어오지만 이 욕심들을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처럼 이 감동을 주신 이것을 제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은연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을 이기고 감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멋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한 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연부 친구들에게 오늘 함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은연부 친구들의 입술 속에도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고백들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이 단순히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순종함으로 내가 가진 욕심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를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은연부 친구들이 삶과 입술로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제는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은 우리 모두 꼭 챙겨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공과 34과를 함께 공부해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유년부 친구들이 제자반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오늘부터 유년부 제자반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은 말씀 암송이 있어요. 유년부 친구들, 9월 말씀 암송 모두들 잘 외웠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